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예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 시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루를 마치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도우심을 입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고 귀한 말씀 나눌까요?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기네요, 그죠? 예.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맞추어 성경 읽는 것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턱없이 믿거든요.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4월부터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제목처럼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길지만 스토리가 돼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요. 묵상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보다는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조금은 파내야 하는, 디깅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있어요. 우리 좀 그런 작업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 또 어떤 것이 내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비춰주시는 등불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쇠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부동의 왕 다윗, 그가 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왕을 세워 그를 즉위하게 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위를 어떻게 구가했는지를 쭉 열왕기상이 따라가며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이어지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아마 11장까지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 솔로몬의 죽음까지가 이번 달 4월 달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부터 솔로몬에게로 권력이 이양되어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고 또 그의 말년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실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 주목하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둘러 왕이 되려고 한 것으로부터 발단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도 많았지만 그래서 아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장자도 죽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혹 넷째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면 셋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중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서 죽은 다윗의 자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넷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어떻든 위에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장자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왕자가 자기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왕은 자꾸자꾸 늙어가고요.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군대 장관 요압. 다윗의 평생에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 요압의 이름이 빠졌던 적이 없죠. 그렇게 요압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가 아버지 젖히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군대 통수권을 쥐고 있는 총사령관과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함께한다. 이러면 다 얻은 거죠.
이미 권력은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군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개인적인 자질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습니다. 우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긴 용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판을 갖느냐, 그건 분명하지요. 아도니아가 그런 평판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왕이 많이 늙으셨으니까 이건 반란이 아니야. 이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사람,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왕을 만들어 줄 만한 사람, 그들이 모두 다 모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이 도모는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을 했고요. 그래서 단번에 판세는 기울어 버리죠. 도리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가 먼저 왕이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비참한 형국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됐습니다. 읽으며 생각해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단어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상황에는 수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아도니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려고 하는, 왕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미약해 보이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선지자 나단, 어머니 밧세바, 다윗 왕, 이 역할들이 주요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들을 곰곰 읽어보면 그들이 항상 반복해 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은 뭘까요? 일의 성패는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일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나요? 컴퓨터 공학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면 평생 살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 우리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게 고민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무엇로 세우실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능한 기업가도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의사도 변호사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쓰겠다고 하시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을 관통해가는 우리들의 중심이 세속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살 것이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 남자 혹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놓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이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참 돈을 잘 버니까, 저 직업은 우리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참 유익할 것 같으니까, 가 판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그 일과 함께 해도 그 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상 1장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요.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인생이 중요한 좌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보통은 대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쪽의 이야기만 하는 것을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대화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죠. 맞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더 중요한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마음속에 선명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오늘 여기 주인공들이 누구였나요? 다윗도 등장하고 솔로몬도 등장하고 아도니아, 요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오늘을 살지.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처럼 그렇게 내 뜻이 중요한 거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제가 초반에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토리를 캐고 다시 캐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이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이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리로 가야 하겠구나. 아, 이 사람이구나. 아, 맞아. 이 일이구나. 그 일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될 만한 서열에서는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을, 어찌 보면 솔로몬은 사생아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은 그의 평생이 없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환난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그 일에 서는 것이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묻게 하시고 그 고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길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발견되고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용감하게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의 삶에 나타났듯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